봉독해 주신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라는 사람의 세 편의 설교가 전체적인 내용의 중심이 됩니다.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26장은 그 세 번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또 설명해 왔던 신앙과 삶의 모든 규례와 그 법들을 하나로 마무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든 가르침에 대한 지금까지 전해왔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과 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훈의 모든 하나님 계명의 완성이 바로 예배입니다. 모세는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예배에 관해서 두 가지 큰 규례를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규례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그 수확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얻었던 그 수확 중에서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현장, 실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가장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순종의 결단이 있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가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 축제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나 자신의 만족이나 혹은 나만의 위로 그것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현장이요. 동시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는 것을 결단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신세대들, 새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불순종의 사건으로 광야에서 죽어간 출애굽 1세대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애굽을, 이집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건넜던 홍해의 기적,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 과거의 세대가 불순종과 원망으로 겪었던 그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이르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신세대는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제 그 요단강 앞에 서서 모세는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장차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교의 말씀으로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그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라,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하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많은 성도들 혹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그리고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거두게 하셨던 열매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다 끝났다 혹은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귀한 일입니다.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고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구별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 외에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해야 할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예배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알아야 될 첫 번째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해야 될 첫 번째 고백,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이스라엘이 고백해야 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면 저는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요약해서 축약해서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그 요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될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소산을 거두어 첫 열매를 구별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내려놓고 그들이 기억해야 했고 그들이 고백해야 됐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누가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이날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백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온전한 성숙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매주일 주회전에 올라와서 예배하지만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감격이 무뎌져만 갑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예배 감격이 사라진 큰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서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이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우리의 예배의 첫 감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예배자로서 드려야 될 마땅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야 될 고백의 두 번째 모습은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고백. 나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감사였다면 나 자신에 대한 고백은 한 단어로 회개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 앞에서 고백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5절부터 9절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가 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세 번역으로 읽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개정개역으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고백해야 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의 허물과 자신들의 죄로 얼룩진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하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조상은,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소수로 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이스라엘의 진면목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랑자였고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 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학대와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얻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끄럽고 끔찍했던, 감추고 싶은 자기 조상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므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였는가? 하나님을 떠난 자요, 허물과 얼룩, 부족함 투성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우리 자신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늘 고백하는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을 늘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필요한 고백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 알아야 될 고백의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께 알아야 될 예배자의 고백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고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나에 대한 고백이 회개로 이어진다면 이웃을 향한 고백은 그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고 그들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하는 것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세 번째로 고백해야 됐던 것,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고백은 바로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이웃들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 물질들을 그들과 나누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11절을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 사람과 당신들 가운데서 사는 외국 사람과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집안에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우리 개역성경에는 함께 즐거워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이웃과 형제와 나눔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복을 가난한 이웃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나누는
나눔과 실천,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우리의 예배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고백은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결단이 있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성전에서 드려지는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웃들을 향하고 우리의 예배가 고독하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바른 예배자가 드려야 될 성숙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흩어진 우리의 그 낙심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아뢰며 우리의 사랑으로, 나눔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 그런 결단이 넘치는 예배,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 고백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 아뢰질 수 있는 것, 그들이 당하는 서름과 압제가 우리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우리의 아픔,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아픔으로 삼아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아뢰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하나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까지 이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잘하신 것, 예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귀한 모습입니다.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결단과 삶의 고백으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성숙한 감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죄인이여 허물 많았던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결단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 대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함께 즐거워하겠다는 바로 그 결단이요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주일 주의전에 올라 예배하는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그 진정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